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과연 어떤 걸 결정할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죠. 이 길로 갈까? 아니면 저 길로 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요. 주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드린 기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선택 기로 앞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시다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간증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론과 논리로 모든 현상을 증명하고요. 또 새로운 공식과 학설을 만들어내는 분야인 과학. 제가 학창 시절 때 정말 싫어했던 과목인데요. 그런데 오늘 나오실 형제님이 과학 선생님이시네요. 네, 과연 어떤 사연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춘천 한마음교회 홍용일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홍용일입니다. 저는 27년째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과학 이론은 배우면 배울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더군요. 결국 저의 한계에 부딪혀 과학교사로서 자신감을 잃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 후에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이과 스타일로 어릴 적부터 수학을 참 좋아했고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유난히 호기심이 많아 자연 사물에 대한 관찰을 좋아했는데요. 기계를 보면 어떻게 작동이 될까 하며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적에 대해 아주 자유했습니다. 수미양가가 저에게 전혀 의미가 없었거든요. 공부에 대해 눈이 안 열렸던 거죠. 그랬던 제가 6학년 때 수학시험에서 2개밖에 안 틀린 겁니다. 90점을 맞은 거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쉬어서 다 맞을 수 있었는데 1개를 틀렸다는 것이지요. 속으로 이게 뭐야 했지만 이때부터 처음으로 공부를 한 것을 맛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수학만큼은 항상 집중하게 되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른 선생님은 절 기억 못해도 수학 선생님만큼은 절 기억해 주셨거든요. 수학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에 좀 더 어려운 물리를 하고 싶어서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물리교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수학의 매력은 1 더하기 1은 2처럼 답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만 꿰뚫고 있다면 항상 정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학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론들이 참 많더군요. 예외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려다 보니 특별한 이론을 만들게 되고 그 이론을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또 다른 예외로 인해서 더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이론들 때문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학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물론 타고난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그 쌓아가는 이론의 꼭지점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분들은 그들만의 수학으로 이론을 만듭니다. 뉴턴 같은 과학자가 필요에 의해 만든 수학이 바로 다들 어렵다 하시는 미적분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론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동일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한계에 부딪혀 멈춰버렸지만 저의 생각과 인격은 이론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간 배우고 익혀온 지식과 이론의 틀 속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초중고 내내 과학을 배워온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릴 적부터 신앙이 있던 한 친구와 나누었던 수차례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고 저는 지금껏 배운 대로 진화되었다고 하며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해 나누었지요. 하지만 진화라는 사고가 꽉 박혀버린 저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친구의 대화는 항상 평행선으로 갈라졌습니다. 비록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진화의 시작, 즉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것과 진화란 말 그대로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증거를 댈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친구의 말처럼 신의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아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화라는 관점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고 인간의 나약함이 절대자인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었기에 종교는 사람에게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나이 30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좋았고 교회 분들 모두가 호의적이었기에 정말 거리낌 없이 함께할 수 있었죠. 이후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였고 자녀들도 태어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좋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3년 정도 지나면서 차츰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의 삶과 신앙이 100%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당시 교회 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었으니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창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진화와 창조를 둘 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점점 회의가 깊어만 갔죠.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묻기도 했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교사 직무연수가 있어서 춘천에 왔다가 한마음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에게는 예수님이 소설 속의 인물처럼 막연히 추상적이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의무감처럼 가르쳤던 창조가 제게는 진화론처럼 또 다른 이론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고 가르치는 부담은 덜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신부터도 창조를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미 그 자체였거든요. 어떤 때는 멀쩡하다가도 말씀만 듣게 되면 그냥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잘 듣다가도 되물으시기만 하면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또 완전히 딴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딴소리 할 때도 많았죠. 이러기를 수개월 되니 일꾼이 저에게 말씀 암송 숙제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왜 이리 안 외워지는지 어느 날 외우고 또 외우기를 1시간 이상 걸려 겨우 외운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빛이 생명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그렇지, 빛이 없으면 식물이 양분을 못 만들게 되고 결국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아, 그래서 빛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와 일꾼에게 알게 된 바를 자랑했죠. 그러나 여러 날 지난 후에 이 알게 된 것이 그동안 과학 시간에 늘 가르쳐왔던 광합성 내용이었음을 깨닫고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돌아온 아내가 달라져서 왔습니다.
이전에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 분명 둘 다 성경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성경 선생님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같이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 일생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가다가 한 말씀에서 저의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 세대는 예수님 죽으실 당시인데 이 말씀은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자가 없다는 것, 즉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속으로 맞다 하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것과 제자들 모두 도망가고 흩어졌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예언이 맞구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다 순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봤구나. 그들이 봤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진짜 사실이었고 성경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손에 든 성경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인가 지옥인가 오직 저의 구원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저는 혼이 난 자녀의 아픈 마음을 살필 줄 몰랐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잔소리로만 여겼지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저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제 중심에서 잘하고 있다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제가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하던 자였던 것이지요. 저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건만 여전히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저의 구원만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본 악한 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제야 주님을 영접하오니 저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께서는 그동안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살던 저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인 부활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했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였던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했으니까요. 부활이 사실이었기에 가족 친지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열심히 전했죠. 진화론만이 과학적 사고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실제가 되니 진화론의 잘못된 점들과 거짓이 정확히 보이더군요. 진화론은 결코 검증될 수 없는 이론일 뿐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을 말씀하시며 과학 선생 중 하나인 저를 불러 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에는 정해진 법칙과 이론이 있어 변할 수 없는, 즉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위에 또 다른 이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표적과 기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과학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학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그 이론들을 고수하게 되며 결코 표적과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과학은 보이는 현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즉 과학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부활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야 비로소 과학을 내려놓게 되고 성경의 표적과 기적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지체들이 찾아와 제 말이 너무 명쾌하고 속이 시원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 속에 저처럼 진화가 박혀있더군요. 한 자매가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하고 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동체를 통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생각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에게 어느 날 제 생각에 진리가 없음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임을 비춰주셨어요. 이 땅에서 형성된 생각들은 진리가 없을 뿐더러 결코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자유합니다. 이제 저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를 대하는 아내의 마음속에서 자신보다 남편 된 제가 100%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아내를 100%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 친구들은 네가 보지 않는 데서 싸우셨을 거라고 절대 믿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세 자녀의 마음도 그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일 때는 아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아서 대가처럼 해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것이 저의 삶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화목해 하는 자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대하면서 각자의 삶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가 어떠하든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을 확신하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정확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의 원인을 찾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며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할 분명한 사실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과학 이론에 갇혀 살아오던 저를 부활하신 주님이 건져내어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려드릴 수도 갚을 수조차 없는 이 은혜를 이젠 어두운 세상 속에 사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만약 제가 학창 시절에 홍용일 선생님 같은 과학 선생님을 만났다면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과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주는 이 따뜻한 형제님을 통해서요. 더 많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홍영일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아직 미혼이라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돈 많고 학력 좋고 또 집안 좋은 배우자를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만나실 자매님도요. 이 결혼에 대한 조건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실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연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연입니다. 저는 유능한 남편을 만나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저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갈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평생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잘 살 줄 알았죠. 저는 6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이기에 부모님과 오빠와 언니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돌아가셔서 집안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생활력이 강하셔서 저희 6남매를 혼자서 키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오빠가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는 오빠가 저희 집안을 책임지시고 저는 오빠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봤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업을 하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선도 많이 들어왔지만 웬만한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의 형부가 S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던 이상형이었잖아요. 그래서 형부의 후배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소개해주면 자기가 시집을 못 간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끈질기게 6개월을 쫄랐더니 그 뒤에 드디어 제 인생의 목표에 딱 맞는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저는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눈이 좀 작은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 남자는 정반대였어요. 키가 작고 얼굴은 까맣고 눈이 얼마나 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개월을 쫄라서 겨우 소개받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 소개해준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몇 번 더 만나보자 생각하고 만나다 보니 시집가면 고생을 안 하겠다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게 원했던 최고의 조건을 가졌잖아요.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4년 뒤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공부한 학교에서 영주권도 주고 교수 자리를 준다고 지도교수에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남편은 유학생 중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남편은 교수가 되고 싶어 했지만 아니 한국에 가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 텐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 왜 사나 싶어 그 좋은 자리를 뿌리치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스카웃이 되어 좋은 조건과 최고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연구팀과 개발한 제품 때문에 뉴스와 경제신문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요. 저는 딸만 둘인데요. 20대의 제 인생의 목표가 유능한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 후에 목표는 두 딸들을 최고 명문대를 보내서 사자 들어가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딸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우리 딸들이 좋다고 하면 얘, 너 의사 돼야 돼. 그래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시켜야 시집을 잘 갈까 생각하다가 예능을 시켜야 시집을 잘 보내겠다 싶어서 큰딸은 첼로에, 둘째 딸은 미술을 시키고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남편은 수원에서 근무하는데 서울로 이사를 해서 그 유명하다는 예술학교에 보냈습니다. 고액의 가해와 유명하다는 교수한테 레슨을 시켰고 모든 돈을 두 딸의 교육에 쏟아 부었어요. 가랑이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도 하고 붕회도 엄청 다녔어요. 헌금도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여전도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고 영적 체험도 해봤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해보진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라고 해서요. 저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집안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하길래 열심히 다니며 봉사했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교회에서 듣는 모든 말씀은 이 땅에서 복받는 말씀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큰딸이 대학교 갈 때 적용시켰어요. 밤에 여리고성 기도한다고 그 유명한 여자대학교에 가서 수희 아저씨의 눈을 피해 일주일 동안 그 학교를 뺑뺑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는지 정말 큰딸이 그 대학교에 특차로 입학을 했습니다. 어찌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복 주시는구나. 제 신앙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둘째 딸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인정을 받았고 화실 선생님께서 최고 명문대는 문제없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이 고속도로 달리듯이 쭉 잘 풀리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IMF가 터졌어요. 저는 그래도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남편은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있지.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 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명퇴해도 남편은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IMF 터진 지 2년 뒤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명퇴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이 이제 끝장이 났구나. 저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나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면 어려운 일이 없고 일이 모두 다 잘 풀린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직접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나 고민하다가 한국에서는 체면도 있고 해서 미국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두 딸 공부시키면서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단 비자 문제가 있고 한국에서 정말 편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막노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 잡은 일이 식당에서 닭을 썰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첫날 일을 하고 났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이 되었구나.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멀리 남의 나라에 와서 내 인생이 쫄딱 망했구나. 더구나 말도 하나 안 통하잖아요.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모든 원망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교회 다닌 것은 다 뭔가 내 신앙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두 딸 때문에요. 큰딸이 한국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뼈골이 빠지게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식당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몇 년 뒤에는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만 싶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에게 이 식당을 팔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으니까요. 특히 일만 하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갈급했어요. 점점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뎌하자 남편은 결국 식당을 팔게 되었고 미국 온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잠시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옆에 사는 집사님을 통해 한국에서 방문 온 그 집사님의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유학 문제로 방문을 왔다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동서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변했다고 한번 만나서 간증 듣고 대화도 한번 해보라고 계속 권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자매님은 예수님은 BC와 AD를 가르는 분이시며 역사에 실존하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이순신 장군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유적인 거북선이 있고 그분이 쓰신 난중일기가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라고 했어요. 이처럼 역사에 실제로 증거가 있는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숨었던 카타콤과 초대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어 죽은 원형경기장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사회선생을 했었거든요. 그때 중학교 세계사에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어주는 그 자매가 신뢰가 되어서 남편과 두 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반복해서 사도행전 17장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이라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었더라고 말씀해 주시며 제자들의 삶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나 죽는 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거짓말로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것을 위해 죽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다 순교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다시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사도행전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았는데 부활이라는 말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부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1장에 제자를 뽑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고요. 4장에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구나.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는데도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 제일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남편의 인생이 내 것이고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나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계획한 것이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고 염려하고 또 미국 가서 힘들게 고생시킨다고 원망했던 것, 결국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두 딸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 자녀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키웠습니다.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미국서 식당을 하면서 남편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몸이 엄청 빠르고 남편은 느리거든요. 바쁠 때는 저는 막 뛰어다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고요. 저는 식당에 그릇이 한 개 필요하면 딱 한 개만 사는데요. 남편은 몇 개씩 사고요.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어떨 때는 아침에 식당 문을 열면 오시는 손님보다 남편이 산 물건을 가지고 택배하는 분이 먼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남편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미국 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침 일찍 택배하는 분이 와서 남편이 산 물건을 주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도 기쁘게 해줍니다. 지금은 남편도 두 딸들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저희 오레곤주 작은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요. 얘가 학교를 휴학하던 사이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하려는데 작은 교회를 계속 섬기고 싶다고 근처에 있는 미술대학교로 편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니던 곳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미대였거든요.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말이에요. 제가 또 명문대 하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옛날 같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말려서 그 학교로 다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작은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못 가겠다 하는데 딸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었고요. 그 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영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안 되니 한국 사람들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한국 마트에 가서 마트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저희 식당에 오시는 한국 분들,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불같은데 영어를 잘 못하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시간을 내어 영어를 배우러 학교를 다녔어요. 미국이다 보니 모든 민족이 학교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던지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점심을 해주며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요. 멕시코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이라크에서 온 무슬림 여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또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과 15분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해도 양육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양육할 수 있는 영어를 좀 보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는지 저희 식당에 멕시코 종업원들을 지체들로 붙여주셨어요. 그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요. 한 명은 스페인어로도 글을 잘 못 써요. 옛날 같았으면 속으로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들과 함께 한 몸 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멕시코 지체들 집에 가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멕시코를 품게 하셨습니다. 2년 전에는 한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형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딸과 함께 그 형제가 사는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빗물에 밥을 지어 먹는 아주 시골 동네라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 형제도 만나고 형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사람을 만나면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물질, 학벌 이런 것이 제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주셨고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을 전해줍니다. 저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돈이 많아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자녀가 사자 들어가는 남편을 만나야 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승부는 이 세상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고 못 배워도 명예가 없어도 자녀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이 쫄딱 망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 양육에 올인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역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신 김미연 자매님, 또 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룹 로즈엠의 송진이 자매님이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